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천국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도 그냥 혼인잔치가 아니고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청와대에서 뭐 잔치 초대했다면 그거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누구 말 맞다나 만약에 모레가 대통령이 청와대에 잔치 초대한 김은 뭡니까? 내일 밤이나 가겠지. 컨디션 조절한다고 미리 가가지고 가까운 데서 자고 뭐 가고 이러겠지. 그런데요, 청와대 음식 있잖아요. 요리사들이 인류 요리사들이잖아요. 다 맛있답니다. 왜 맛이 없겠습니까? 동산에 간 사람들은 알죠. 아무리 최고의 그걸 준비해도 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 떨어집니까? 차려놓고 말이 많아갖고 다 식어비는 기라. 그러니까 그 맛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초대를 많이 하니까 그게 한꺼번에 많은 걸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다 식고 그래서 그게 집에서 라면끼리 먹는 것보다 맛이 좀 떨어진답니다. 그러다 뭡니까? 그게 초대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꼭 가지요. 그러면서 막 옷도 준비하고 막 표도 뭐 버스표나 뭐 기차표도 미리 예매하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여기도 뭡니까? 임금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혼인잔치를 위한 준비와 계획을 다 세운 겁니다. 이제 임금이 이미 다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당연히 임금이 그 자기 잔치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뭘 먼저 보냈겠습니까? 초대장을 다 보냈겠지요. 그래서 참석과 불참의 여부를 미리 다 확인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전통이 지금 서양의 잔치에도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청첩장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첩장을 보내지만 우리나라는 뭡니까? 수금하려고 청첩장 보내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니한테 얼마 냈으니까 니도 얼마 내야 돼. 근데 장부 보고 뭡니까? 내가 그때 5만 원인데 니가 왜 3만 원에서 2만 원 더 받으러 가고 이러잖아요. 그게 때문에 초대장을 보낸다고 청첩장을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은 그런 의미보다는 뭐냐면 초대장을 충분히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그 잔치하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갈게 안 그러면 가지 못한다. 그 인원을 체크를 해서
식사와 또 뭐 답례품과 뭐 자리와 기념품들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규모가 되지가 않죠. 원래 결혼이라는 그 잔치가.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뭡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주 그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이름, 뭐 테이블 앞에 이름도 다 이렇게 적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되죠. 그 청와대 가면 초대받으면 그 이름 다 적혀 있답니다. 근데 바깥 테두리에 그 금태를 둘러가지고 그래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몰래 넣어온다잖아요. 이거 언제 한번 받아보겠냐면서 집에 가서 침을 해본다더니 진짜 금인가 하면서 그게 무슨 진짜 금을 치르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나 지금 서양의 그 결혼식에 대해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초대장을 보내고 내가 가겠다, 가지 않겠다, 부득이해서 못 가겠다, 이 응답하고 인원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응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는 걸로 칩니다. 별다른 일이 없으니까 못 가겠다,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당연히 잔치에 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을 보니까 뭡니까? 이미 잔치로 오기로 약속된 사람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신이 뭡니까? 모시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고 편한 일입니까? 임금의 혼인잔치니까 그러니까 모시러 가는 거예요. 모시러. 알아서 오는 게 아니고 모시러 온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마차를 보내고 그게 다 그러니까 마차만 보낸 게 아니고 그 사원들, 종들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 나겠습니까? 특히 임금의 혼인잔치니까 그 초대한 사람 집에 가서 만약에 서울의 어디 궁에서 초대를 했는데 지네 여기까지 왔는데 뭡니까? 막 삐까번쩍 씩 하면 막 뭡니까? 앞통수 뒤통수 쭉 난 자동차가 이 조금 골목에 쏙 들어오더만 검은 양복 입은 사람이 건성 찬 사람이 다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모시러 가는 게 얼마나 영광된 자입니까?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입니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기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이제서야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게 가장 큰 결례입니다. 못 가게 되면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큰 응급한 집안에 큰 사고가 없는 한은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미리 연락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당일 다 데리고 갈 거라고 하면서 모시러 왔는데 뭐 안 가겠다고 된 거는 이건 정말 큰 결례라는 거죠. 정말 무례한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게다가 임금이 준비한 자리 아닙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하고는 다르죠. 왕정이라는 뭡니까? 왕이 법이죠. 그래서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뭐 했습니까? 뭐 다른 말 안 합니다.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오지 않겠다는 거, 이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빈마차로 이렇게 다시 궁으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냥 왔느냐니까. 뭐 무시하고 안 온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금이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제를 보니까 뭡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청한 사람들을, 이 초대장을 보내어 참석기로 한 사람들에게 다시 데리러 옵니다.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얼마나 착했는지, 임금이 마음이 얼마나 선한지, 임금이 얼마나 마음이 너그럽고 자비로운지, 내가 너무 속을 했나? 내가 저 진해까지 보낸다고 그래서 저 소나타를 보냈더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 그러면 에쿠스를 태워가 보냈죠.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팀장을 보냈는데 안 되겠다. 실장들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더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더 격식을 차려주겠다.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냈더니 이들의 반응은 뭡니까? 더 악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면 하나도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오늘 목도리 스카프 이쁘네. 그러면 뭡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집사님 어디 어디 예쁜 아가씨가 선물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내 매무새도 다 챙겨보내.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어울립니까? 이랬는데 기분 좋으면 이런데 괜히 내한테 불만이 고맙소. 왜? 네가 뭐 내한테 한번 사주 봤나? 와 시비고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죠? 괜히 자기 마음이 이래가지고. 근데 여기도 뭡니까? 더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더 적대감을 가집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간다 이런데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 이 말은 뭡니까? 무시하고 자기 일터로 갔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뭡니까? 그 영화 배우들이 그 말이 한참 부산 영화제 때 한국 배우들이 그 말이 유행했다고 그랬죠. 막 술이 막 취해가지고 이랬더니 부어라 마시라면서 저기들 구호가 뭐냐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유명한 여자 영화배우 강수연이 그랬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가오는 얼굴, 면, 자존심이 없나. 자존심은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양주 사 먹을 돈 없고 소주 먹고 막걸리 먹어도 우리 자존심은 안 구부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러는 거니까. 그러면 돈 없는 거 놔두고 가난한 거 놔두고 자존심 건들면 어떡합니까? 큰일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누구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까? 임금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타인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이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6절에는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가 적극적인 거부, 거절, 그 적극적인 거부와 거절이 뭡니까? 폭력과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하고 살인한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공포와 두려움에 의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까? 적극적인 거부로 폭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느낌에는 덩치 커다란 개가 막 짖으면서 사람한테 막 대어들고 물어 뜯으려고 그러면 이게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개 전문가는 그럽니다. 나를 너무 무서워해서 먼저 대든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감히 초대받은 사람들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못 생각해서 위협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거절로 뭡니까?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이러한 행동은 임금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노를 사는 하나님의 노를 사는 우리의 그릇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폭력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우선으로 내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거나 안 그러면 뭡니까? 적극적인 거부로 폭력적인 사람들, 폭력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겁니까? 뭐 우리가 예민하게 굴고 막 신경질 부리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노를 사는 일입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 같고 자기 삶에 충실한 것 같지만 내 삶에 충실하는 것이 때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노를 사게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임금은 7절에 어떤 일을 합니까? 군대를 보내고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이런 하나님의 임금의 노를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 임금의 초대에 응답하고 준비했으면 되는 겁니다.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일정을 잘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스케줄을 잘 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하고는 달라서 왕정시대 아닙니까? 이 나라의 최고 위에는 누구입니까? 그 나라에는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국가이고 임금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임금이 날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계획과 나의 일정 가운데서도 최고의 우선은 그때 뭐가 되겠습니까? 임금이 날 초대한 것이 가장 최선이 되겠죠. 그러면 다 조정할 수 있고 다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초대한 잔치 자리마저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미리 응답하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주님의 때가 가깝고 종말의 어떤 징조가 내 그냥 감각으로 볼 때도 내가 몇 번 말씀드리니까 아직 멀었는데 이런다고요. 아니 주님 오시는가 보다 아직 멀었는데 이런다고요. 이거 적금 타러 며칠 남았는데 이런다고요. 냉장고에 뭐 나는데 그거 묻고 나서 이런다고요. 우리 가족 누구 아직 전도 안 했는데 이거 조금 더요 이렇게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미리 준비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미리 준비하고 응답합시다. 미리 준비하고 응답합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리 준비하고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첫째가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면서요. 그게 율법의 대강령의 두 가지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 생일이 먼저 앞이고 우리 집안에 내가 중요한 계약에 대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 일을 내가 먼저 약속을 잡았어도 만약에 임금 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초대를 하고 내게 일정을 잡으신다면 이 다른 사안들은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하지 않으려고, 조절하지 않으려고, 준비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일 자식 때문에, 내 노는 일 때문에, 내가 누구 만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조금 더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요즘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지. 주님의 약속이 우선입니다. 생일은 미루셔도 안 됩니까? 생일잔치는 미루셔도 안 됩니까? 내년에도 생일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입니다. 이러면 뭐랍니까? 예배는 일주일마다 있지 않습니까? 내 생일은 1년에 한 번 있어요. 하나님 한번 양보하세요.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에 청한 사람들이 임금이 청했지만 이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초대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었다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쁨은 없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지금 내 눈앞에 보여도 안 먹으면 맛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때까지 정말 헌신하고 잘 지냈는데 마지막 그 정한 날짜에, 그 오시기로 한 날짜에, 베풀기로 한 날짜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잔치의 즐거움, 기쁨을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응답하고 순종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뭐랍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합니까? 아니면 요즘 그거 얼마나 또 유행입니까? 그게 아주 소박한 것 같아요. 그게 소확행 같아요.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같아요. 뭡니까? 큰 꿈 안 꾸고 뭡니까? 주식 터지는 거 꿈 안 꾸고 복권 터지는 거 꿈 안 꾸고 무슨 내 신세에 뭡니까? 선거 당선되는 거 꿈 안 꾸고 내 수준에서 내 손에 맞는 돈 얼마로 내 입에 달콤한 거, 내 입에 짭짤한 거 그거 하나 먹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거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을 직접 내가 맛보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준비하셨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응답하고 순종하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응답하고 순종하고 참여하자. 응답하고 순종하고 참여하자. 응답하고 순종하고 참여해서 그 기쁨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준비된 혼인잔치를 위해서 임금은 이제 뭡니까? 이 초대한 사람들 이제 오지 않으려 하니까 그 사람들 다 진밀해버리고 잔치는 다 베풀었잖아요. 아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왕자는 결혼하게 되었고 신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냥 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 뭐라고 종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합니까? 9절에 내 거리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합니다. 내 거리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광장이겠죠. 사통팔달, 동서남북으로 다 통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방으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좌우만 보지 말고 앞뒤만 또 보지 말고 사방으로 다 보여서 사방이 다 보이는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보이는 것에서 뭐 하라고 합니까?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어떻게 안 오겠습니까? 어떻게 안 오겠습니까? 니 어디 가노? 시내. 니 뭐하러 가노? 바람씨하노. 그러면 뭐랍니까? 보통 어릴 때 공부한다고 앉아있다가 나가면 어머니 아버지 니 지금 뭐하노? 답답했어요. 또 왔는데 만도 밖에 나오네. 답답했어요. 콧구멍에 바람 좀 쐬려고요. 그럼 아버지 뭐랍니까? 와, 니 그 방에는 바람 안 들어오더나 이러잖아요. 니 방에는 숨이 안 쉬시더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뭡니까? 내 거리 길에 와서 막 답답하고 할 일 없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방에서 길 헤매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그냥 다 청하여 오라는 겁니다.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의 조건이 뭡니까?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고르지 말고 여기에 합당한 사람, 안 합당한 사람 네 기준으로, 종의 네 기준으로 괜찮은 사람, 깔끔한 사람,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 뭐 인맥이 있는 사람, 내가 안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가리지 말고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임금의 자리인데, 임금의 자식자리인데 누가 거절하겠냐는 겁니다. 누가 거절하겠냐는 겁니다. 누가. 그러니까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10절에 보면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은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만나는 대로 데리고 또 앞에 나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그러니까 나쁜 놈이고 차픈 놈이고 뭐 양아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고 뭐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금이고 내가 주인이면 그래도 아무리 진짜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해도 그렇지. 저런 사람 데려오면 주위 옆에서 무서워서 누가 그 앉아 있겠노? 참 너도 진짜 어지간하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종들은 뭡니까? 한술 더 떠서 악한 자고 선한 자고 상관없이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초대받았고 저 사람도 초대받아 지금 임금의 초대 잔치 자리에 왔어요. 나도 만약에 초대받아 왔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부족한 걸 모르고 이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야 저런 사람이 이 잔치 자리에 온다면 나는 정말 좀 가기가 싫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정말 나는 특별하게 내가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우연하게 이거는 완전 복권 같잖아요. 우연하게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서 와서 나는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와서 보니까 니도 왔나? 이러는 거예요. 와, 니도 오는 자리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대적으로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내가 정말 대단한 거야. 내가 대단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아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거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내 상대로 볼 때 나를 약하게 보고 나를 모자라게 보는 사람도 초대받을 수 있고요. 나보다도 내 기준에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임금의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겁니다. 임금이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임금이 어떻게든 이 잔치 자리가 어색하지 않고 모두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자신이 있다는 겁니까? 임금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임금이 모두가 기뻐할 수 있을 만큼의 기쁜 잔치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임금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손님들을 하나님이 구별하고 판단하고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변화시킬 겁니다. 모두가 기쁨에 찰 수 있도록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신 있게 변화시킬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잔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고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잔치입니까? 그러니까 종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막 선한 자는 뭐 당연히 되는데 막 나쁜 놈도 데려오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려고 할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데 한편에 강도는 뭡니까? 죽는데도 욕합니다. 죽는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편의 사람들은 자기가 강도니까 착각해서 예수도 나만큼 나쁜 짓을 했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세 명이 절절히 나쁜 사람이면 그래도 나쁜 사람끼리는 잘 가라고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낙원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를지라도 아이고 그래 한 세상 잘 나간다 그래 고생 많았다 잘 가라 많이 아프지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가 죽으면서 옆에 사람 욕해가지고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막 끝까지 막 비난하고 끝까지 욕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악함의 극치입니다. 극치. 근데 뭡니까? 임금은 종들에게 그런 인간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왜?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임금은. 근데 사복음서를 다 보면 다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그 비난하는 강도를 그러니까 나무라고 주님 앞에 가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주님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만 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사복음서를 다 대조해 보면요. 2명 다 예수님 비난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근데 마지막에 한 강도가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구원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면 됩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죄가 많으니까 한 달만 제 연옥이나 지옥 가서 조금만 고생하자. 불에 완전히 타는 건 아니라도 그 후라이팬에 올라가 좀 끄실 있다가 고생 좀 했다가 천국 가자. 그러니까 한 몇 달만 고생해라, 며칠만 고생해라가 아니고 뭡니까? 오늘.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한 달 뒤도 아니고 오늘. 그것도 뭡니까? 나와 함께, 나 예수와 함께 너는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임금이 뭡니까? 악한 자라 선한 자라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베풀어서 변화하고 기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잔치는 뭡니까? 모두를 위한 천국잔치입니다. 모두를 변화시킬 천국잔치. 모두를 위한 천국잔치고 모두를 변화시킬 천국잔치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합니까?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은 자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뜬히 해내십니다. 네, 우리는 이거 지금 안 된다.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잘못된 예정론자, 예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자, 택한 목숨은 끝까지 하나님 버리시지 않고 버리기로 유기되기로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은 아무래도 끝까지 갈 것이라는 그 우리 착각들이 뭡니까? 잘못된 판단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교회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다가 주님 떠나면 뭡니까? 그 사람 버림받기로 약속된 사람이니까 한 달 있다가 다시 교회에서 눈물 기도 많이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다가 뭡니까? 또 씹어서 또 나가면 지금 버리게 되면 뭐가 맞는 말이요? 우린 몰라요. 근데 아는 척하지 말자고요. 그런 거 짚지 말자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거뜬히 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잔치는 모두를 위한 천국잔치고 모두를 변화시키는 천국잔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두를 위한 천국잔치, 모두를 변화시키는 천국잔치, 모두를 위한 천국잔치, 모두를 변화시키는 천국잔치. 그 천국잔치를 믿고 그 천국잔치를 소망하고 그 천국잔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 불러왔어요. 내 거리에서 다 불러왔어요. 나쁜 놈, 착한 놈 다 불러왔어요. 다 왔어요. 오라니까 좋죠. 뭐 함께 해결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뉴스 엔조이라는 신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웃었냐면 5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어떤 선언을 했어요. 뭐 자기 같은 사업을 하면서 자본이 좀 많았던가 봐요. 근데 엄청 나이 들어서 교회를 한 거예요. 교회를 엄청 나이 들어서 교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선언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헌금 안 받고 무조건 오는 교인들한테 구제 헌금을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안 받고 교회에서 헌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당 만 원씩.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답다가 대부분에서는 뭐랬냐면 저게 뭐고 돈 갖고 사람을 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 시작할 때 한 40명으로 시작을 했대요. 5년 후에 가니까 100명이 됐느니라. 100명이. 예? 100명이. 그래갖고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한 거예요. 100명. 근데 여전히 뭡니까? 그 목사님 예배 마치면 이 구제금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마당에 가니까 여전히 근데 교회 마당에 차가 한 대도 없고 주차장에 자전거만 이렇게 수두룩하게 이렇게 대놨더래요. 그러니까 가니까 전부 남노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쫙 모여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이 사모님이더래요. 예배 시작하게 되면 사모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졸면 안 되고 잡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이제 주의를 주는 거예요. 주의를 준다는 건 뭡니까? 예배 집중을 잘 못한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다 준비시키고 나서 뭐냐면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기도를 시키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가 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니까 연습이 많이 됐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전부 주여 이랬는데 대부분이 뭡니까? 딴 거 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니까 그냥 막 창문 쳐다보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총알받이 예배당 대출을 쫙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아가는 거죠, 돈. 근데 이제 교회 형편이 계속 떨어지니까 7,000원씩 이제 주는 거예요, 7,000원씩. 만원 주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만원씩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000원씩. 그 7,000원이 준데 이제 나가는 사람 인터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가. 그래서 이제 그 한 분한테 이야기를 이제 나가시는 분들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됐어요? 예, 한 2, 3년 됐어요. 목사님하고 교회한테 교회 좋아요. 목사님 말씀 정말 은혜로워요. 정말 예수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기자가 가면 아까 자던 사람인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라보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은 뭘 하냐면 계속 그 일을 자기가 능력이 닿는 건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매한 거죠. 저는 그냥 그걸 보고 그냥 한참 웃기만 웃었습니다만은 오죽하면 그랬겠나 하면서도 비판하는 사람 마음에 이해도 하면서 구제하면서 하겠다는데
그걸 또 뭐 뭐라 말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 한쪽에 판단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입장도 있고 비판하는 입장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뭡니까? 합당하지,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말하면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어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일반 보통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스탠다드한 사람이 50%가 넘어가겠습니까? 50%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따라오지 못하고 다른 목적이 있는 분들도 많고. 근데 여기는 좀 비율이 좀 많다는 것이겠죠. 그 차이겠죠. 근데 왜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의 문제를 제기하는 바깥에 많은 분들은 뭡니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목적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5년이 지났어도 사람은 늘었어도 그 봉투. 근데 그 얘기가 참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작은 부분이다. 큰 일을 못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서 아주 미흡한 부분이지만 무시할 수 있는 일을 하는구나, 이 교회가. 전부 이제 뭐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오는 분들이. 그러니까 받아가면서 뭐라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큰 은혜가 됩니다는 거예요. 7,000원 가지고 일주일치 반찬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또 100% 잘못했다 말하기고 또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런다고 지금 예배하러 온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주님 말이야. 연불에 관심이 있고 제밥에 관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11절에도 보면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왔는데 이 잔치의 주인인 호스트인 임금이 손님들 보러 온 겁니다.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8절에 보면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들. 8절이 아니죠. 8절에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죠.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 그죠? 근데 오늘 11절에도 보면 합당하지 않는 사람, 8절처럼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또 찾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이제 두 번째로 내거리에서 다 사람들 데리고 온 건데 그 안에서도 잔치 자리에 참여했는데도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 주인인 임금이 찾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그 예복을 입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얀색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입지 않고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그래서 임금이 문책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얼마나 할 말 많겠습니까? 내한테 뭐 임금님 초대한 적 있습니까? 내가 어제 뭐 바람 쐬러 간다고 하도 사는 게 답답해서 콧구멍에 바람 쐬러 간다고 시내 나간 게 그냥 오락해서 왔는데 내가 무슨 예복을 준비할 겨를이 있습니까? 내가 그 예복 준비할 돈 있으면 내가 뭐 한 잔 더 사 먹고 뭐 맛있는 거 하나 더 먹고 뭐 누구 만나고 그랬지 뭐 내가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말을 하지 않을까요? 뭡니까?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시민들이 그렇게 봉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요.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임금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랬다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안 되나? 이러는 거예요.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사정을. 응? 빵값이 얼마고 고기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윗자리 인사.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임금이 길거리 있는 사람 다 초대해놓고 니 와 예복 안 입었노 이러면 임금이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임금님이 어떻게 백성의 물정을 아무것도 모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근데 아무 대답하지 못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도 없는 법인데 아무 대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곳에 예복을 보면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이 예복만서도 준비합니다. 그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장을 낼 때 뭡니까? 테이블도 정리하고 음식량도 정하고 답례품도 정하고 이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 개수도 다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예식을 많이 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는 어떡합니까? 성가대 그냥 아무 옷 입는 게 성가대 가운을 입죠. 그럼 집에서 가져옵니까? 집에서 안 가져오죠. 교회 성가대 가운이 있어서 그걸 가로 입거나 덮어 입죠. 그거 안 가져왔다고 니 성가대 하지 마.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성가대 가운실 가서 입고 못 하는데 그냥 지 혼자 맨몸 입고 추리닝 입고 스레파 신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성가대 가운 입고 있는데 근데 성가대 가운을 자기 집에서 가져왔습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준비해 두었죠. 혼인 잔치도 뭐냐면 이 예복을 잔치집 주인 집에서 준비를 해요. 근데 이걸 예사로 생각하고 이것마저 입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와서 갈아입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뭡니까? 이건 무시한 겁니다. 무시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할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식으로 이해를 해서 아니 그렇게 큰 잔치에 초대받았으면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갈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까운 그 시대의 예법은 뭐냐면 갈아입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13절에 그를 결박하여 어두운 감옥으로 던져버립니다. 근데 진짜 이게 던짐받을 일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이거 게을러서 그런 겁니까? 임금을 무시한다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 예의법에 그것이 별가라고 생각해서 무리해서 그런 겁니까? 이거 다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럼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보면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나태하고 무시하고 무리한 모습은 뭡니까? 그런 예배의 모습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주 거칠게 그대로 사정 안 봐주고 그대로 우리 예배의 모습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나태하고 무시하고 무례한 모습은 뭡니까?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예배에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이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의 없는 무례한 모습 뭡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리하십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라고 마무리 결론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여기에 타겟, 표적이 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처음에는요. 앞에 유대인들이 먼저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열방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지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폭력적이고 적극적인 거부를 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내고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 여기고 그 천국 잔치의 주인인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려고 할 때 쫓기고 뺏기고 심판받고 형벌받는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뭡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혼인잔치에 들어오지만 합당하지 않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또 이방 열국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제 율법도 아니고 정죄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그냥 다 불러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자신만만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불러드렸는데 다 초대하여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의 나태함과 무지함과 무례함으로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내쫓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내쫓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내가 말했죠. 나태하고 무시하고 무례한 모습 그렇게 말했지만 더 쉽게 한 가지로 말하면 뭡니까?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예수 이름 앞에 나왔지만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다시 한번 내쫓기는 사람들이 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율법을 주시지 않고 정죄를 주시지 않고 모든 것을 마침표가 되셔서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켰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내쫓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누구라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임금이 문 앞에서 준비한 예복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내가 돈 들여서 빚내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임금이 문 앞에서 준비한 그 예복을 갈아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 군생활을 의무 경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울산에서 그 제5기동대에 있었습니다. 제5기동대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알아주는 악질들입니다. 대무 지나바로 울산도 가고 서울도 올라가는 애들입니다. 근데 저는 현장에는 안 갔는데 얼마나 악질들이냐면 노조들이 막 치를 떨 정도로 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고참이 이 진압복이 옷 무게만 15kg입니다. 15kg. 근데 고참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고참은 한자처럼 들것에 실려 다닙니다. 쫄병들이 다 그 메고 다닙니다. 고참 얻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진압복 입을 때 되면 고참은 발 두 개 펴고 팔 두 개 펴고 딱 이러면 어디 뭐 만화책에 나오는 로봇 건담 뭐 옷 변신하듯이 쫄병들이 탁탁탁탁 다 입혀줍니다. 그러면 탁 이러면 이렇게 뭐 로봇컵처럼 가면 됩니다. 참 웃기는 세상이죠. 참 상전이죠. 그런데 그게 군인이 되고 진압하는 경찰이 되고 무시무시한 진압군이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가는데 울어도 못 가고 막 늘심을 내도 못 가고 땡깡을 부리도 못 가는데 우리가 그냥 주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우리 더러워진 그 모습과 그 옷들이 우리가 세목포로고 준비했던 그 더러운 것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라 아들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씻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자체에 가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들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서 그 문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성소로 누가 감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격식을 따라 가지 못하면 그 대제사장도 죽게 되는 거예요. 단 하루를 겨우 들어가게 되는데도. 그래서 뭡니까? 대제사장의 몸에 방울을 달고 줄을 달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뭐 잘못하면 그 시체를 누가 데리러 나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움직이면 지성소 안에서 아직 살아있네, 안 죽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가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불칙을 어겨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시신 수습하러 누가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도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줄에 묶고 놨던 걸 땡기는 꺼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인생에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 은혜의 피를, 은혜의 보좌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막 담대하게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담대하게. 어떤 목사님들이, 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의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 갔는데 모형의 그 성전 성막의 모형에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모자를 이렇게 중절모 모자를 딱 쓰고 갔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중절모 모자가 팍 날렸는데 지성소 안으로 팍 들어간 거예요. 그게 모형이에요, 모형인데. 못 들어가. 가이가 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 안 읽었냐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법칙대로 안 하면 죽었는데 어린 양이 피를 뿌리고 격식대로 안 가면 잘못된 불을 들이면 죽은 거 모르냐고. 레위기 10장 안 읽어봤냐고 그러는 거예요. 뭐 목사들이 무서워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율법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하니까 너희가 은혜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마치게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잖아요. 근데 무서우니까 그거 다 아무 목사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를 가지러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을까 봐. 근데 그러니까 꼬마가 하나 뚝 들어가가지고 꺼내가지고 여기요? 하고 갖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놀라가지고 야! 그러니까 그 애들이 뭐라냐? 아니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 애만도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까?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 때문에 담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문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천국잔치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천국잔치에 갈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듣기 시작하다 보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도 착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보여주는 번쩍번쩍한 것에 눈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그 법칙이 세상의 법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그 징크스들이 그들의 미신들이 그들의 관례들이 맞는 것 같고 오직 복음보다도 그 율법이 맞는 것처럼 우리를 뭡니까 아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신만만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문 앞에서 그 예복을 가지고 우리를 입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게 내게 M 사이즈인가, 라지 사이즈인가, X 라지 사이즈인가 찾을 필요도 없이 내가 그냥 팔 딱 벌리면 하나님이 그냥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예복, 예수의 이름의 그 은혜의 예복, 그 은혜의 예복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여 천국 잔치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날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살다 보니까 깜빡깜빡합니다. 주님 내가 잘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뭐냐면요. 한 며칠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안 그러면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강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때 목사님 지난주에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냥 속으로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무슨 말을 했지? 근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깜빡깜빡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의 은혜라는 그 정말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깜빡깜빡하면서 세상의 눈을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미 주신 예수의 은혜지만 주님 내가 그 예수의 은혜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깜빡깜빡하지 않도록 나에게 예수의 은혜를 또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나에게 예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계속 기억하고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예수의 은혜를 주소서. 나에게 예수의 은혜를 주소서. 예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거듭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긴데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곧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에게 예수의 은혜를, 나에게 예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담대하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에게 예수의 은혜를, 주님 나에게 예수의 은혜를, 주님 나에게 예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곧 내 만족함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만남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순종하고 적극 참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가 담대하게 그 보좌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양의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의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을 날마다 예수의 은혜, 놀라우신 예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천국 잔치에 합당한 우리로 예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합당한 예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